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신실한 성도로 살아갑시다. 신실한 성도로 살아갑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요셉도, 또 다윗도, 또 욥이라는 인물도 있죠. 또 신약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베드로, 사도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충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된 평가를 받는 과정 속에 그들은 크고 작은 고난과 그 고난에 따른 연단을 통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그런 고난과 연단을 통해 승리한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사실은 충성이라고 하는 헬라어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충성이라는 의미가 있고 신실함,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어떤 교회 공동체를 찾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를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찾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실한 성도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로 칭찬받았던 교회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서머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칭찬해 주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화면에 지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지도를 보시면 맨 아래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 보면 소아시아를 이루는 7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곳은 이제 서머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중간 왼쪽쯤에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유심히 보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구나, 상업이 무척 발달했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의 어느 나라의 도시일까요? 이 터키입니다. 이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인구는 250만 명, 터키의 3대 항구 도시 중에 하나고요. 또 소아시아 가운데는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요. 그런 서머나 교회를 아주 짧게 요약할 수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매우 작았고 가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매우 작았고 가난했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 공동체를 평가하는 압축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서머나 교회는 작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그 당시 서머나 도시는요, 황제 숭배, 우상 숭배에 앞장서는 대표적인 소아시아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유치전에 뛰어들어서 성공까지 이루어낼 정도로 이 황제 숭배, 이 신전 숭배에 열을 올렸던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핍박이 얼마나 가혹했는가? 그래서 서머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의 수가 생각보다 적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는가?
그 당시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이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해야 일을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입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이 로마 황제는 주라고 하는 나름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채 실제적으로 가난과 궁핍한 가운데 어려운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매우 작았고 가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서머나 교회는 실상은 부요한 교회라고 총평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부요한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9절 앞부분에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우리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공동체의 정치적인 환난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궁핍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고 있다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런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고 그것을 비록 허락했지만 최후에는 서머나 교회 공동체가 승리할 것을 또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앙적으로 최후 승리를 하기 위해 우리 주님은 알고 있으면서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도 고난과 그 고난에 따른 연단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 도로변에 있는 나무를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로수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다 동일한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펴보면 한 10가지 종류의 다양한 가로수가 심겨져 있다고 합니다. 나무의 모습이 얼마나 크고 울창한지 수미터 혹은 그 이상으로 높게 성장한 그런 고목과 같은 울창한 나무를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들의 공통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뿌리가 얕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생각보다 깊지 않고 넓게 펼쳐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싱가포르에서 생활해 보신 분은 다 압니다. 비가 자주 오기 때문이죠. 아침에도 오고 오후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니까 이 나무들이 굳이 뿌리를 땅속 깊이까지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일 또 비가 올 거니까. 조금만 지나면 쉽게 수분을 뿌리가 흡수할 수 있으니까 굳이 깊이 내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보타닉 가든을 가보면 안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큰 거목 옆을 지나갈 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쓰러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가뭄이 지속될 때 결과적으로 그 울창한 거목 같은 나무가 쓰러져서 인사사고로 이어졌던 적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울창해 보이는데, 보기에는 아름답고 풍성해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뿌리는 얕았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의 인생도 마치 그러하지 않을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물질의 풍요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 다 잘 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물을 자주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고 넓게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엇이 필요해요? 고난이라고 말하는, 그 연단이라고 말하는 가뭄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물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물을 주지 않는 가뭄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름 축복의 시간을 보내노라 말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과 그 고난에 따른 연단과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도 우리 주님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 고난의 연단이 끝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선한 뜻,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까지 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보이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비로소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런 도움과 인도하심, 최후 승리가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본문 말씀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을 스스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고 구원자가 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충성을 지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케 하여 영광의 자리에 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그 당시 서머나 성도들의 충성 어린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이 혹시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님을 믿습니까? 세상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당장 닥친 현실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묘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정말 해결해 줄 수 있는 귀인이 나타나는 것도 아닐 때가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승리한 우리 주님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 승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주님의 진짜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중반에 보시면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머나 교회는 매우 작고 정말로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을러서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가난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진짜 평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실상은 부요한 사람, 실상은 부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판단하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의 기준에 의하면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부요함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더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 도와주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주셨던 팔복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통적으로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짜를 가리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진짜의 평가에 귀를 막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썩을 것에 마음을 두라. 썩을 것과 함께 영원한 사막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마귀가 처음 욥을 시험할 때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그 모든 공통점이 바로 물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 물질 만능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이 좋은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회의 사건 가운데 이 돈 문제로 인해서 형제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본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도 교수도 심지어는 목회자도 이 물질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궁핍하고 육체적으로는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힘든 시기를 이겨갔던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물질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로 큰 축복을 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시라도 나는 이미 어느 정도 주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다면 그 물질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물질은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실까요? 생명을 살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 주신 선한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을 도구 이상의 위치에 두면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필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써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실상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죠. 서머나교회를 바라보며 외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신앙적으로,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부요한 모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진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진짜 싱가포르 한인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0일이라고 하는 해석은 성경학자마다 분분합니다. 그런데 공통된 해석은 그 1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말하는 죽도록이라고 하는 표현은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열심을 다해 라는 의미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실제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를 각오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오히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노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서머나의 대표적인 순교자를 꼽으라면 우리는 폴리갑이라는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의 순교는 서머나 교회 12번째 순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리갑의 순교가 12번째라는 뜻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미 11번째 순교했구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AD 156년 어느 날 사도 요한의 제자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로마의 병사들에게 잡히고 화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릴 적 친구이자 서머나 총독이었던 스타티우스라는 친구가 이 폴리갑을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폴리갑, 가이사는 주라고 하는 말을 한 번만 해달라고. 이 청중들이 보고 있는, 이 군중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가짜도 좋으니 가이사가 주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당신을 놓아 주겠노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어릴 적 친구를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 사람아, 우리 주님은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째 그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네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던 군중들이 그 폴리갑을 죽이라고 아우성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총독이 군중을 달래기 위해 그를 화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폴리갑도 죽도록 충성하여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 순교를 요구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순교적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교해야 되는 삶의 영역은 어디일까요?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높아지려고 하는 내 생각, 여전히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여전히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어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끝없는 그 욕망 속에서 성경을 쫓아가는 인생 살아가는가? 우리의 눈에는 그게 행복의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러나 진짜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순교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보시기에 실상은 부요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 6교회는 폐허가 되어 기둥들만 남아 있지만 오직 서머나 교회만은 그 자리, 그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신실함으로써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기에 10일의 고난을 이기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든든히 서 있는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게 지금도 실상은 부요한 서머나 교회 주님의 칭찬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실상은 부요한 신앙인이야. 주님 보시기에 실상은 부요한 싱가포르 한인교회 공동체야 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